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삼위일체 주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책임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눈이천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너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저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셨고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집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무리들을 주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두웠던 것들, 시기, 질투, 미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 빛 되신 주, 참 은혜 되시고 참 진리 되시고 참 사랑 되신 우리 주님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영원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지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다.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화답하는 거룩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담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신뢰
흥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주님,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에 부모 없어도, 세상에 남편, 아내 없어도, 세상에 자식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본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새 소망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새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희를 만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초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참다운 사랑의 메신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저희 각 가정을, 저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자녀된 신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셈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내어놓은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영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 OMC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오기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려지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을 수 있고 또 매 순간 느낄 수 있으며 또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저희보다 먼저 행하시는 주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나가 주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식 목사님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사랑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 받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7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갈 길을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주 예배 가운데 주님 선하게 간섭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 통해서 아멘 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아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아멘인지. 아멘.
예. 그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액센트를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이 아멘의 감동과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살짝 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멘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멘을 안 하면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단 아멘부터 해야 뭐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멘이 예전에는 어떤 아멘이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 아멘이었어요. 정말 저는 이걸 하기 싫어요. 정말 이 길을 가기 싫고 이 행동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했던 아멘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아멘이 되는가 하면은 넉넉히 아멘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얘기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제가 그 전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 그 세 개의 큰 설교로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설교 이제 이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설교는 굉장히 급박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 번째 설교를 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곁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예요. 지금 신명기 27장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진짜 이게 신명기 전체가 유언적인 설교긴 하지만 특별히 27장부터는 더 유언적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마음으로 어떤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아멘 할지니라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들아, 너가 좀 이 말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리더로서 말이야, 이거 너희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좀 모여서 합리적으로 생각도 하고 의논도 해서 이 결론을 아멘으로 도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명령이에요. 왜요? 이제 이 설교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강요하다 정말 막 이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정 봐주고 아유 힘들었구나. 아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 있잖아요. 사람이 급해져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목사님 설교 너무 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설교가 세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곧 주님 오세요.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강력하게 하겠죠. 오늘 말씀 27장 1절에 보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모세가 혼자 설교했어요. 근데 세 번째 설교는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리더된 모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제 옆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 지금 모세가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곧 떠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이어받을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물을 건너는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홍해를 건너는 거고, 두 번째가 뭐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사건하고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은 뭐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세례받은 거라고 나와요. 뭐 제가 이 설명은 기니까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밤에 뭐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죠. 제가 지금 막 긴장했어요. 맨날 설교 때 대답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늘 지금 머리에 뭐가 푹 안 돌아가 지금. 유월절을 지내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죠? 문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면서 뭔가 하면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받은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 지금 어디예요?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그 요단강 건너 땅은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 부를 때 보면은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러니까 자꾸 요단강 이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죽는 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 그 조직 폭력배들이 오늘 요단강 건널래 막 이러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자,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끊기죠? 만나가 끊기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목축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게 더 큰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농사 짓고 해서 먹고 사는 게 더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큰 축복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큰 축복이죠. 가나안 땅에. 아따 그 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거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만 바라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순식간에 뭐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거 큰 축복 맞아요. 근데 더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치열한 그 믿음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요단강 설교하려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 큰 기둥을 세워 놓으셨어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두 불 기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적군이 못 쳐들어오고, 이게 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뭔가 하면 이게 붕 떠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그 중간 과정이에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여기서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그것은 뭐예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나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 나 못 믿겠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얘기하면 오늘 아멘 할지들에게 설교 못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자꾸 그쪽으로 이끄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 이양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딱 이제 정권 이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예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그걸 정복하려고 딱 갔더니 이제 앞에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에 딱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야,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래요.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보세요.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너 여리고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영적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영 싸움으로 힘의 논리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편 내 편은 나누고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하면 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하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힘의 논리로 뭔가 다 정리해요. 내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 전쟁 이길 수 있고 내가 전략이 좋으니까 이 전쟁 이길 수 있고 내가 군량미가 많으니까 이 전쟁 이길 수 있고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뭔가 세상을 다 판단하고 정리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대풍년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 농사 지어서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안 그래도 창고가 좁았는데 더 크게 창고를 짓자. 그래서 수확물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차곡차곡 싸서 나는 편안하게 2개월도 나고 몇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 스토리가 뭐죠? 오늘 밤 이 저녁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너 어떡하겠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요? 힘의 논리에. 저 세상 논리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면서 그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까먹어요. 영적 지도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오늘 신명기 20시장에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지금 이 어린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저희가 읽었잖아요. 자 오늘 그 2절 다시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 명령을 하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뭐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부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왜 하죠? 이 명령을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이민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 이민 오신 거. 네. 처음에 오셔서 뭐부터 하셨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살 집부터 구했지 뭐.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비자 문제 빨리 해결해야죠. 또 뭐 했어요? 차 사야죠. 그쵸?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라. 여러분 시작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이게 뭐 처음 시작인 것 같지만 그게 끝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면 말씀으로 끝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막 사람들이 이제 전도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막 이제 제 주변에 생겨가지고 막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래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들죠? 네. 전도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뭐가 힘들어요. 그럼 저는 알아요. 교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분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제가 알아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청소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청소가 힘든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찬양 봉사가 너무 힘들어요. 찬양 봉사가 힘든 게 아니고 이분에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이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딱 적어라 하는 말을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있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뭐 종이에 쓴다든지 내가 이걸 외운다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비 와가지고 그 종이 다 젖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기록이 어떻게 남겨져 있죠? 여러분 그 피라미드 안에 가보면 그 상형 문자 뭐 이런 걸로 막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 그려놔가지고 뭐 피라미드 만든 거 이런 거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룩소스 박물관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신 그 모든 사건과 말씀들을 딱 문자화해서 딱 기록해 놓으면 뭔가 하면 후대에 계속해서 뭐예요?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지금 에발산에다가 이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 읽었잖아요. 이 에발산 건너편에 또 어떤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가보면 이거 굉장히 가까워요. 이 산에. 그래서 이 산에서 할렐루야 부르잖아요. 그 메아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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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뭐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해서 박형민 집사님 이러면 이쪽에서 왜요? 이 정도 들릴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돌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근데 좀 이상해요.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12절과 13절 보면 아는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느 산에 서고? 그림신산에 서고. 자, 그 다음에 르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그런데 저주를 하기 위한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에발산이에요. 축복을 하기 위한 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림신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근데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저주하기 위해서 오르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부터 뭔가 하면 그 저주들이 쭉 임해요. 근데 이게 그냥 저주가 아니고 에이 죽어라 이 나쁜 놈아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의 이 저주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말씀 마지막 그 27장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같이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백성은 그 산 밑에서 뭐 하는가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 기록된 이 돌들을 왜 에발산에다 세우라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에발산에 세워야 되죠? 자, 우리 윤건사님 아드님이 지금 8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살이야. 근데 이 오레아 비치에 해수욕하러 간대요. 그 뭐부터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아, 이거 정답이 딱 나오네. 가면 너 가슴 깊이 이상 절대 들어가지 마. 엄마한테 혼나? 너 오레아 비치 건너기 전에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돼. 글로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 너 가면 저게 안전요원들이 깃발 2개 꽂아다 있는데 그 사이에서만 수영해. 그 밖으로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 일단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뭔가 길 걷는 거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그 에발산에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세요. 막 긴장돼 지금. 말도 더듬어. 주일 성수 꼭 하세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는 여러분 저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 꼭 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5절에 27장 5절입니다. 또 거기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율법의 말씀만 세우는 끝이 아니라 자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돌단을 세워요. 여러분 돌단을 왜 세우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또 너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기록한 사람, 그 말씀을 그 돌에다 새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 돌단을 샀는데 어떤 돌로 하래요? 어떤 돌로 하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새 연장을 대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재단 이런 걸 하나 만든다 그래도 야 톱으로 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돌로 만들었어요. 재단을 할 때 이 동물을 올려놓고 불로 이렇게 그 불살라서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뭐 이런 걸 드릴 때는 돌로 이렇게 재단을 쌓아요. 근데 야 멋있게 만든다고 막 돌을 찡찡찡찡 까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 왜 막 이렇게 막 좀 멋있게 뽀대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근처에 있는 돌 다 주워다가 그렇게 재단 만들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도 정답이에요.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것도 정답이에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깨가지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금지시킨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속에 들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뭐 핑계가 그렇게 많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괜찮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제가 어떤 분 전도하니까 목사님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양복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아니 그게 진짜 이유가 그래서 나도 양복 안 입고 주일 설교할 테니까 나오세요. 핑계 대려니까 진짜 될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돌에다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모든 것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요.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에 드린 이 동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번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나요? 그것을 먹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표현은 항상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 단어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너희 기뻐하라. 이런 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너희 민족이 즐거울 것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참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하고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분명하고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고 거기다 내 뜻을 넣어요. 내가 연구한 바로는, 내가 주석책을 많이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하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설교 시간에 노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노트 검사를 쫙 하잖아요. 지 생각대로 적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노트에는 그냥 말씀만 적으세요. 할렐루야.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적으세요. 김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다 쓸데없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들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아유,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스도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판단력도 더 좋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니어분들이 검증해 주신 거예요. 인생을 70 이상 사신 분들이 살아보시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잘한대요. 어르신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잘한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판단력도, 뭔가 결정력도 뭔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밖에 없는가 하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의지하겠어요?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요거 읽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지금 신명기 27장에는 돌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래요? 마음판에. 이게 옛날 성경에는 신비의 색이라 그래요. 마음의 비석에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우리의 만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멘 할지니라 이 설교를 사실 인트로도 못 들어갔어요. 이제 요 말씀 다음에 이제 아멘 할지라가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이 아멘 할지라 이 말씀을 넣어서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27장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27장 다시 신명기 20장으로 넘어와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문장을 쓸 때마다 그 문장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집어넣어버려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빼놓고는 너의 인생을 상상하지 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 인생을 꿈도 꾸지 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너의 추억 속에 하나님 빼놓고 너의 인생을 추억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 가운데 이 인생 좋았지, 저 인생 좋았지,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추억 가운데 누구를 빼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앞날에 누구를 빼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어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용하며 매 말씀마다 하나님이 들어간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희가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앞날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쳤네 마늘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라. 제우스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마음과 주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업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기업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토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주소는 주부에 나와 있고요. 그 집에 뭔가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좋은 거 있으시면 뭐 커피포트나 뭐 전자레인지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기부나 기증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토니 집사님한테 바로 말씀드려주셔도 되고, 교회로 갖고 오셔서 제가 갖다 드려도 되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AOG 교단 모임이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예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길 사역자와 봉사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진성 교사님, 안내 및 헌금위원회는 박혜민 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